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장 찍으려고 오신 건 아니죠?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기도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기도하시고 도장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안내 드릴 말씀은 토요일 날은 이 밑에서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위에서 하면은 우리 카메라 뭐 이런 거 세팅하는 게 조금 새벽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저 방송실 쪽에서. 그래서 새벽에는 여기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2층에들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2층에 올라가시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1층에 오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토요일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6시 30분으로 이렇게 뒤로 많이 미뤄서 원거리 오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가지시는데 주중에는 워낙 바쁘셔서 잘 못 모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약속만 되면 여기 오셔서 같이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간단히 요기들을 하시고, 또 교회 여러 군데 방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소그룹을 토요일 날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한두 시간 소그룹도 하고, 또 남산 산책도 좀 구역 식구들이랑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토요일을 우리가 복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토요일 날 이렇게 조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인도를 할 텐데 다른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오이코스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에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가져다 놓으면은 요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드리는 주중 기도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 뒷장에 보면은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을 우리 교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싣습니다. 18개 교구를 한꺼번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는 11교구부터 14교구까지 아픈 분들, 뭐 여러 가지 가정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시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알 수 있고, 또 앞에는 요일별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순서에 따라서 오늘도 진행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매일 드리는 기도, 이 유인물 앞에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소리를 모아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60장 찬송, 60장 찬송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주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3절 가사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 많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시는 오이코스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36장, 37장, 38장 이렇게 세 장입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37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오늘 읽을 세 장은 에서 그리고 요셉 그리고 유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장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3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를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흔히 믿음의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거나 친근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참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어서 따라가기가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삭은 얼마나 선량하고 또 양보를 많이 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또 그것도 제 성정하고는 조금 달라서 나는 거기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닮았다고 할까, 가장 친근하다고 할까, 야곱이 오히려 우리들과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욕심이 많고 좌충우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평소에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전체적으로 더듬어 보면 어떨까요? 우선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동생이죠. 그 당시는 맏아들에게 돌아가는 장자의 특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했기 때문에 맏아들이 아닌 사람들의 열등감과 분노, 이걸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했던 사람이죠. 이 열등감이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는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에게 모든 걸 뺏기고 넘겨줘야 되는가? 이 분노는 결국은 왜곡된 욕망을 가져왔고 형과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의 몫에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는 형님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어쩌면 죽음의 위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못할 일도 많이 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소떼 양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죠. 결국 나중에는 그 라반의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그것을 깨달은 그는 다시 도망하듯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의 집에 벗어난 이후에는 숫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곳을 거쳤는데, 숫곳은 조두영 목사님이 말씀 이미 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양떼를 먹이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 가서는 아예 땅을 사고 거기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딸이 겁탈을 당하는 치욕을 겪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누이의 복수를 한답시고 세겜 사람들을 사륙했고, 그리고는 나머지 아들들은 다 같이 합세해서 약탈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야곱이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인데, 거기 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야곱은 그런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좌충우돌하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야곱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우리 욕망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돌보셨는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는
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못된 짓을 계속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게 베델의 들판의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그가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서 외롭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의 사다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시켜 주시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의 잠든 머릿맡을 지켜주시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어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완벽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베개하고 자던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라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어요. 인적이 끊어진 들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는 잠깐 그의 심령이 부응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약속을 했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정작 외삼촌의 집에 가고 나니까 다 망각했어요. 그냥 외삼촌의 집에서 장가 들었죠. 아이들 태어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을 불려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 그가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으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집을 떠날 때 라반의 가족들이 분노해서 그를 해할 목적으로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는 형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이 형님이 분노한 마음으로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장한 병력 400명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도망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약봉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고하고 분노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볶는 녹듯이 다 녹여주셔서 두 형제가 마주하는 순간 달려가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우리 특별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뭐 간절히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주식으로 약속하셨고 베델의 들판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기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과 화해했어요.
그랬으면은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베델에서의 3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 와서 내가 감사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에 눈이 먼 그는 형님을 만난다는 위기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자기 욕망에 도취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곳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세겜에 가서 이번엔 아예 땅을 사고 주저앉아서 여기서 두고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은 겁탈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와 약탈자가 되고, 이런 큰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다가왔어요.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키셨느냐 하면은 세겜성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조두용 목사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너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니? 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니? 다시 나를 찾고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올려보내십니까? 베델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 35장 1절을 펴셔서 35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뭡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원점에 돌아가서 너의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다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라.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운 그 이후부터의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것을 욕망의 동기에 따라 분노하면서 경쟁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다면, 이런 쓴맛들을 보고 베델에 올라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오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딜 보시느냐 하면요, 6절과 7절 2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야곱에게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야곱도 거부가 돼서 돌아온 데다가 형님 에서 옆에 갔는데 형님은 워낙 더 거부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다 수용하기가 그 지역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칫 에서와 야곱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터가 좁아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상식과 예의상 누가 떠나야 됩니까? 야곱이 떠나야 되는 거죠. 형님은 원래부터 여기 자리를 잡고 사셨고 형님이 여기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와서 터가 좁아졌으니까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게 그동안 형님에게 못할 짓 한 거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떻게 또 다시 떠나겠어요? 그래서 난처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형님과 또다시 갈등하면서 원한을 맺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에서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동생을 떠나서 세일로 출발하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형님하고 같이 살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떠났어요. 내가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여러분, 거기에 야곱이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형에게 부탁을 했나요? 형을 압박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막 경쟁하고 분노하고 노력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도 망각하고 이래 가지고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수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베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도 주시고 제거해야 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기 유학 보낸 것도 아니고 애굽의 힘센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은 줄 알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아들을 총리 되게 하셨고 흉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 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늘 베델을 향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게 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고 살았던 이 욕망 덩어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난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말년의 야곱은 정말 훌륭한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아침에 이 야곱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계셨고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기도와 함께 오늘을 출발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아요. 이 하루를 복된 하루로 사시고 이렇게 축복된 하루 막 복잡한 감정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내일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각자가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깊은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곧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좌충우돌하며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욕망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손에 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고 이룬 것 같은데 손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만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베델에 오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력해서 이루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이 유인물 맨 끝에 보시면 오늘 토요일 기도가 있어요. 영락수련은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이 영적인 쉼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또 두 번째,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하여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오이코스 새벽 기도회 연속해서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곱처럼
욕망 덩어리로 우리 방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저희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살펴주시되 영락기도원 또 영락수련원 또 설악산 하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속에 나타나 주시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교제를 나누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